또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또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오직 성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바벨론은 죄의 상징입니다. 죄, 악,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에는 끊임없이 바벨론을 등장시켜요. 그 바벨론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을 때마다 하나의 국가, 나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선 죄를 상징할 때, 악을 상징할 때 바벨론이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시절 속에서 이제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오늘의 본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예언하심을 또한 우리가 듣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지는 어떠한 현장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곧 이제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된 남유다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주신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또 오늘 설교 속에서는 바벨론, 나라 바벨론을 떠올리지 말고 악의 근원, 악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유다, 멸망당해져 버린 성전은 저 멀리 이스라엘에 있는 그곳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이라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바벨론, 악으로부터 지금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회복을 명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리라. 여러분,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 보면 순종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굳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가 딱딱해져서 나쁜 짓을 많이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흉악범과 같은 양심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내가 왕자에 앉아서 내 생각이 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하든 순종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굳은 마음이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영이 떠났습니다. 왜 떠났냐면 그 굳은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냐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굳은 마음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와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따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다 느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이죠. 이 불순종의 삶이 굳은 마음이고, 그 굳은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그는 이제는 죄에 완벽히 종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무서운 게 여기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순종으로 내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인데, 잘못 오해하게 되면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은 저 멀리서 언젠가 내가 죽었을 때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줄 존재, 딱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는 가치를 두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싸우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는 크게 중요함을 두지 않아요. 그저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찬양도 좀 열심히 해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겠지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신앙에 대한 오해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한 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은 딱 하나, 하나님 무엇에 우리가 순종할까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요 6시 반쯤이 되어서 저는 보통 6시 반쯤이 되면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철야 예배를 준비해야만 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장문의 글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이건 카톡으로 읽을 수 있을 수 없을 만큼, 잊지 못할 만큼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자기는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에 대한 의미 없음을 발견하고 1년 전부터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이 세상에 이치와 지식을 알려줄 만한 무언가가 있을까 싶어서 철학책을 열심히 찾아서 읽어보고 있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실존주의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형태를 자신이 취해서 지금 이 삶엔 의미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신을 배척한 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대요. 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요. 그 이야기 끝에 무엇을 질문했냐면,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찾으려면 어떤 의미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의미는, 삶의 의미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이 왔어요. 저는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안에는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먼저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전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찾다가 찾아내게 되면 그대로 내 삶을 살아내면 되는데, 아무리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어도 그 이면에는 의미 없는 무의미함도 같이 있더라.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 하고 찾아내 보니 그 속엔 무의미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더라. 그러면 이야기를 쭉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생에게 다시 한번 카톡이 왔어요. 좀 쉬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만 읽고 쉬자 마음을 먹었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 친구에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도 A4 용지 2장가량이 되는 글을 카톡으로 써서 그에게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지, 왜 복음 받긴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열심히 카톡으로 써서 보냈어요. 그 친구가 다시 저한테 카톡이 오면서 이것이 맞아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자기는 궁금하다, 끊임없는 답들을 내렸고 저는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그 학생의 카톡이 제게 도착했어요. 내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니 아,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무리 무언가 찾아보아도 찾지 못하였음은 내가 종이 되어서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죄의 굴복당에 살고 있다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쭉 글을 읽다가 마지막 말미에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한 문장이 쓰여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나서 질문한 게요, 나의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까요? 아니면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가 그들을 도와볼까요? 그렇다면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이게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기에 질문을 던지게 되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질상 나는 죄의 종이 되어 순종할 수 없는 자이나 하나님께서 나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셨으니 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굳은 마음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부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안에 불순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은 괜찮다 여겨지고 당연시 여겨져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은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는 하나의 모습일 거라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하시나 우리의 죄는 반드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그 자체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고 죄는 과증이 여기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본성의 모습 속에 숨겨진 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것이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 이것이 이해될 것이라 생각하는 그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하나 심겨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실 거예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마음,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을 제거하곤 우리는 질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무엇부터 하나씩 순종해 나갈까요? 굳은 살 여러분 다 가져보셨지 않습니까? 손이 예쁜데요, 이 손에 굳은 살이 조금 박혀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기타를 처음 배웠을 때 이 손끝에 굳은 살이 배깁니다. 이 굳은 살이 이렇게 박히니까 보기가 참 싫은 거예요. 이 손 전체를 보았을 땐 괜찮은데 이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배겨 있으니 그리 예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져다가 살살 도려냅니다. 요 굳은 살을 살살 도려내요. 뭐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 손 전체에 굳은 살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겨우 몇 미리 제 손에, 이 몇십 센치 되는 손에 겨우 몇 미리 정도 굳은 살 배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왜 굳이 긁어내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학교에 학생들을 만났는데 여학생들이요, 머리카락을 막 이래 만지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옆에 앉아 있을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머릿결이 너무 많이 상한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봤지만 어제나 오늘 똑같고 저번 주와 이번 주가 같고 한 달 전과 오늘이 같은데 그들은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아,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상한 것 같지? 그러면서 여러분 목덜미에서 머리카락을 싹 뒤로 넘기더니 친구에게 야, 나 많이 상한 것 같지 않니? 하고 물어봐요. 제가 볼 땐 별 차이 없지만 그 앞에 있는 학생은 여학생인지라 또 알아봐줘요. 너 왜 이렇게 상했어? 똑같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아이가 그치, 미용실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나 머리카락이 너무 상한 것 같아. 이제 관리받을 때가 됐나 봐. 모르겠어요. 왜 그러하는지 제가 볼 땐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민감한 거 아닌가요? 예민한 거 아닌가요? 어쩌면 여기에는 깨어 있어서 만져보면 아는 거겠죠. 자기는 보는 사람은 몰라도 거기에 관심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전혀 느낄 수 없어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는 자신의 모습 전체가 깨끗하고 예뻐도 잠깐 머릿결 상한 거 이거도 기분 나빠서 미용실 가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성결과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의로우라가 아니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나아가는 수고, 여러분 머릿결 조금 상해도 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미용실 찾아갈 용기가 있다면, 내 마음에 작은 죄 하나 찾아온 걸 왜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적당한 죄가 찾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용서해 주길 바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하더라도 내가 싫어야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를 싫어해야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이 싫어서 머릿결 하나 상한 것도 치료하기를 원하는 내가 내 마음에 죄 찾아온 걸 용납할 수 없다, 씻어내야죠. 예수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한 고단함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죠.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긋나지는 것을 싫어하니까. 저는 그 학생의 그 마지막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받는 순간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말고 들어주십시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형제 우리가 이제 어찌할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까? 이와 같았을까? 마음이 괜히 뭉클뭉클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용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가요 굉장히 버겁고 힘겨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업무량도 많았고 해야 될 일도 많았고 정말 많이 피곤한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반대의 면에는 저에겐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 가득 넘쳐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는 친구들의 글들을 읽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젠 인정하겠다 말하는 친구들의 글들이 나타났고요. 몇몇의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받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무의미한 시간은 지나가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질문했어요. 그들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자기는 불교 신자라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물었어요.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다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뭘 해야 될지 안다 말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님 믿은 나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겠습니까? 질문을 하는데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오랜 신앙을 하다 보니 교회에서 뭘 해야 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아실지라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아직 모르신다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의 순종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순종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버려낼 줄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은 취할 줄 아는 그 순종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랜 신앙을 하느라 많은 것들의 오해가 쌓여버렸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행위일 거라 오해하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성전이 성령 안에서 다시 재건되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 저번 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어요. 개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달라고. 각자 정말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개인 기도의 시간부터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어려우셨죠?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 믿으시죠? 그럼에도 나는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죠? 그것이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라 오해하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여러분, 진짜 신앙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날도 그리 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구적 종말을 주진 않을지라도 기껏 해봤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몇십 년뿐이에요. 이 시간조차 불순종으로 살아내다 주님 앞에 어떤 부끄러움으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깨어나셔야 돼요. 저번 주 개인 기도 시간 회복해달라 부탁을 드렸으면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면 거기에는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가져다 달라 부탁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아까운 시간을 저라는 사람, 송우룡이라는 사람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 우룡이라는 저 송우룡을 위해서 써달라고 부탁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위해서 개인 기도 시간부터 회복해달라 부탁드린 거예요. 그러하다면 거기는 순종이 돼야 돼요.
다른 건 아니어도 거기에는 그러하겠노라, 내가 그러하겠노라 결단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 여러분은 개인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셨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거룩함을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모두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모두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어디에 순종할까요? 하나님, 나는 오늘 무엇에 순종할까요? 이 질문을 잃어버린 채 신앙하면 우리는 신앙에 매몰돼 버릴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이 나의 신앙이라 오해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오랜 연수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 오해하게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사탄의 법칙 앞에, 사탄이 뿌려둔 덫 앞에 넘어져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순종으로 오늘은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어떻게 나의 굳은 살을 제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며 그 질문을 매일매일 던져야만 살아나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매일매일 넘어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멀어지는 순간을 만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은 좀 외면하고 싶은 순간, 하나님이 이 말씀만큼은 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순간들도 많이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리고 마음에 쌓이네 하나님의 원하심이라 확신이 들면,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거라도, 내가 아무리 가증히 여기는 거라도,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 도망치고 싶은 걸지라도 가야 하는 자리예요.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길을 아버지께로 이끌어주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갑시다. 넘어질 때라도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완전한 데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반드시 그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이요, 이제 신앙을 배워서 아름다운 청년들로 자라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학기를 마치어가며 1600여 명 가량 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내가 교회를 가겠다, 복음을 듣겠다 말한 친구들이 50여 명 정도 됩니다. 참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 중에 누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나아가 줄지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붙드셔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어느 날 어느 시점 주님을 만나셨고, 저도 어느 날 어느 시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오랜 시간 묵혀 있다 보니, 너무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 이것이 당연히 되어져서 소중함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내게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소중한 시간을 그리 무의미한 시간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내버려 두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영혼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 성민교회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 끝까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 어떻게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살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간단합니다. 신앙은 신학적인 지식으로 복잡하게 이해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신앙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굳은 마음의 제거는 하나님의 규례를 향한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이 버거우신가요? 굳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어려움입니까? 굳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례가 어렵습니다. 규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이 너무 굳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굳었습니다. 그러니 이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십시오.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죽여주십시오. 나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 마음 하나님 하나하나 버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될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굳은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의 가사가 말하잖아요. 주님요, 내 손을 끝까지 붙잡고 가주십시오. 주님도 그 손을 딱 붙잡으시며 말하실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가증한 것을 버리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순종입니다.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언제이든 어떻게든 순종. 딱 그 단어 하나만으로 우리는 천국과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먼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굳은 마음이 있어 불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단 내 지식을 따라 살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단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하며 살진 않는가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내가 이것을 놓으면 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잘못될 것만 같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단 나를 믿는 믿음을 더 강하게 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주여, 돌아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사 바벨론이 떠나가게 하시고 새 영이 부어져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